지난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을 어겨서 해임할 만한 사유는 없다. 한 사람만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여러 사람이 있으나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관 자리에 복귀한 이상민은 의기양양해서 돌아다니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탄핵안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므로 더욱 겸손히 임무에 임해야 한다고 질타한 것이 사실인데 기각이라는 말에는 환호하고 잘하라고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기각이 무슨 훈장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의기양양해서 무슨 승리자라도 된 듯 활보할 것이 아니고 헌재에서 법적으로 기각은 했으나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진보 좌파 정권이 하천의 바닥 순서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의 수중보를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를 해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보를 해체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보를 실제적으로 해체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사태가 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기슭에 무차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건설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이런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사망한 것과 교권이 무수히 침탈당하는 것은 진보 교육감들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16개 교육청 중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6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더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부 장관은 그것도 왜곡된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말하는 여당 원내 대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학부모의 교사를 향한 갑질 수백 건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부모가 했다는 말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졸업한 후에 아이를 낳으십시오. 토요일, 휴일 저녁 6시에 아이 교사에게 엄마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학교도 안 가는 날, 휴일날 제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학교 교사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 시간을 마치고 아이가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곧장 그 엄마가 교사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러면 아동을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진보 교육감 탓이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신의 어린 아이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모시고 섬깁니다. 교사는 그 신에게 바칠 제물에 불과합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교사 따위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바치는 그 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불과한 교사에게 인권 따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교사를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겨서 키운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더니 국힘당 서울시 의원들이 반대해서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와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번 폭우로 최대의 인명 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지도 않았고 그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에서 살아난 이상민은 그 현장을 찾아서 앵무새가 침언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책임이나 사과는 없습니다. 같은 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지만 그 도청 안에 있는 유가족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부적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어느 대통령 장모 이름을 국민들이 기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한마디의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가족들이 법으로 처벌받고 수감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이번 정권과 대통령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모두 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자기들이 도저히 핑계대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그저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우리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전 정부 탓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장모가 구속된 것은 전 정부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도 들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목사들은 이 본문을 인용하는 설교에서 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 충성하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는 이렇게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주인은 왜 종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지 않고 차별을 두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권력과 책임감의 차이라고 이해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마도 여러 종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중간쯤 될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도 가장 아래 계급의 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이 받는 연봉의 액수 때문에 놀라고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그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직업병에 대한 위험까지 안고 일을 하지만 그들이 받는 연봉은 사주나 임원이 받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적은 것입니다. 사무직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은 승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그들의 바람은 한결같이 승진하는 것입니다. 올라갈수록 연봉의 액수가 늘어나고 아랫사람한테 지시하고 감독도 하면서 그러나 직접 할 일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큰 만큼 그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말단일 때는 자기가 직접 한 일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할 일은 많고 연봉은 적습니다. 그러나 계장으로 승진하면 최소한 그 개원이 한 일 모두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봉도 더 주는 것이지요. 과장, 부장, 국장, 이사로 승진하면서 더 많은 연봉과 권한을 갖지만 그만큼 책임도 점점 더 커집니다. 연봉이 적은 말단 생산직 노동자는 자기가 한 일만 책임지면 되지만 기업의 대표는 그 회사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책임져야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것에 맞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2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24절로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설교의 초점은 구원과 복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대부분의 설교는 그렇게 구성되어서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당연히 구원받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제자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의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리고 은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재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 때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져야 할 책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국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2개의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현안 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소년급제를 이루고 수재라는 칭호를 얻었던 원희룡과 한동훈 두 장관의 답변 태도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휘어진 고속도로를 다뤘고 한쪽에서는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다뤘습니다. 대답하는 그 두 장관은 다 법 전문가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국민에 대한 답변 태도에서 법조에 나온 논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 고함, 적반하장 후한무치, 그런 것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잘 배워서 법조인이 되었다면, 그리고 장관이 되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지식과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부정과 비리에 눈 감고 최상의 권력자가 실행하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고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처가의 땅이 전국에서 밝혀진 것만 축구장 12개의 면적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늘어나죠?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지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땅을 매입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개발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휘어서 가져가려 한다는 의구심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 노선이 아니고 양평 어디로 가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다 김건희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어떻게 건설되든 김건희 일가의 땅을 안 거치는 노선은 없다, 그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국민이 난리를 쳐도 콧방귀도 안 뀌고 있지 않습니까? 해먹어도 정도껏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장모가 구속되는 걸 봤으면 그걸 경고 삼아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땅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통한 부당한 이권을 챙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당한 일들을 밝히고 막아야 할 검사 출신 장관들이 이런 불법한 일을 숨기는 데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임 회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언젠가는 끝나버릴 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은 줄줄이 지고랑을 차고 끌려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괴담 유포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 해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괴담이라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친인척의 땅으로 꼬부려 졌는가를 그것이 궁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고 고발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괴담 유포자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파헤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처벌하겠다고 달라들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콩갈과 협박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실에 괴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 괴담 방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전 MBC 사장, 그 시절 국가 권력의 개노릇을 충실히 해서 MBC를 완전히 망쳤던 전직 그 사장을 괴담 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특기가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은 달란트가 얼마짜리이든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불의를 꾸짖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이 달란트를 복받는 기본으로 인식해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더 충성하면 더 많은 복을 얻는다는 것을 오해하는데 이 달란트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책임이요 우리가 가진 권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의 책임이 있고 중진의 책임이 있고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발 교회에서의 직분을 회사나 공무원의 계급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초신자는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헌금과 교회에서의 충성 봉사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봉사와 헌신인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목사는 그렇게 할 책임이 초신자와는 비교되지 않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자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너는 두 달란트를 줄 테니 그 책임을 다해라. 국민이 너는 두 달란트를 줄 테니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이 너는 한 달란트를 줄 테니 그 책임을 다하라. 그렇게 국민이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어서 책임과 권한을 맡겨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정치인들과 고관 대작들은 국민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지 않습니까? 제발 선출직들, 대통령부터 기초, 단체, 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 좀 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달란트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를 받은 대통령과 2달란트를 받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그 이외의 수많은 하급 공직자와 정치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묻어놓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범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에서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그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날을 맞고 말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목사들과 장로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교회 중진들과 1달란트를 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감당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장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칭찬받을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보호하며 헌신하고 불의에 대하여 꾸짖고 외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고 교회는 세상을 책임져야 합니다.